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이 시작한 우리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저희가 넘어지기까 직장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리 이스라엘 지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족한다, 넘어진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11장 1절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버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포기했느냐? 끝냈느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거나 있을 수 없다.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대답은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에 참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거역이 때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망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역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지만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 쪽에서 항상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금 전에 내가 말했지만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가 끝나면은 내 인생 전부가 끝난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세상 따라 산다? 자기 인생 끝난 거라는 거야. 금방은 뭐 잘 되는 것 같지. 뭐 세상에서 막 축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뭐 세상에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머리 돌려가지고 뭐 세상에서 뭐 큰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등지고 사는 삶이 반짝반짝 뭐 이렇게 빛나는 것 같은데 끝났다는 거야. 그 인생은 끝난 거야.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쁜 꽃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꽃병에다가 이래 꽂아 놓죠. 그래서 그 꽃병에 꽂힌 그 꽃이 이렇게 또 피어나요. 피어나고 뭐 그래서 우리 또 보고 즐기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미 나무에서 그 가지가 잘려서 꽃병에 심겨서 반짝반짝 조금 더 자라지만은 그 가지는 이미 끝난 거야.
이미 생명에서 끊어져서 끝난, 좀 있으면 시들어가지고 복역을 향한 버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듯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느슨해진다든지 잘못되어지면은 그야말로 가장 불쌍한, 정말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 물고기도 그렇잖아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뭐 톡톡 하다가 티 나와가지고 카페 뒤에 이렇게 물고기가 떨어지면은 바닥바닥 하다가 뭐 사는 것처럼 하지만은 금방 죽는다고요. 물 떠난 고기가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사람은 그 인생은 이미 끝났다. 얼핏 보기에, 당장 보기에는 뭐가 뭐 되는 것처럼 살지만은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절대 내가 좀 부족하고 때로는 뭐 헷가닥하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제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하고 모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왔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의 조상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민족이 이 땅에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애굽의 사람 모든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홍해를 갈라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만나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았나요? 얼핏 하면은 그냥 불평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애굽에서 살아도 좋은데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뭐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보고 그 우상 앞에서 절하면서 네가 우리 하나님이다.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봤으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만 앞에서 우상이 자기들 하나님이래.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런 한심한 백성이 있느냐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망했죠. 첫 번째 멸망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몇십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궁전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애써서 막 만들어 놓은 집들 다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그 잔인한 바벨론 군사들이 말을 타고 뭐 걸어가면서 뭐 보는 사람마다 칼 가지고 다 죽이지, 창 가지고 다 찔러 죽이지, 어린애도 목 잘라 죽이지, 이런 꼴을 그들의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받아야 됐던 그런 결과였다는 거예요.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어요? 거의 다 죽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남은 사람들 수만 명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나라 없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세계로 어디로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우상이 하나님이다, 자기들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런 짓을 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그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된 게 있다면, 이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수많은 우상,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맘모스, 거무스, 이런 불곰, 이런 우상을 막 섬기다가 바벨론 70년 혹독하게 하나님의 그런 격심한 고통을 맛보고 난 후에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상 섬기면 안 되겠다.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는 우상 섬기는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이 모든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우리 자손 돌려달라. 빌라도에게, 빌라도 나는 아무 죄 없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는 너희가 왕이라고 하는 유대 왕이라는 예수는 죄가 없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자손들이 당할 테니까 당신은 싸이만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 중대 싸이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손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나는 모른다. 이제 너희들 고소한 예수에 대해서 나는 아무 관계도 없다 하고 손을 씻고 그 재판은 끝났지만 유대인들 자기들 말대로 자기들이 지은 죄 자기들이 엄청 당했죠. 독일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고
총으로 죽고 굶어 죽고 이런 결과를 자기들이 초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에서는 스탈린에 의해서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냥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주의시라고 의심여김 받고 그런 고통과 무시와 모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그러고 여전히 자기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게 그냥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이런 거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날 내 인생은 끝이다. 내 인생은 끝이다. 내가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뭐 올라가고 하더라도 그 인생은 끝난 인생. 끝난 인생. 그 다음 우리 11절에서 보면 우리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니까 실족했느냐. 이 완전히 이제는 가망성이 없느냐. 완전히 그냥 넘어져 가지고 저는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다다랐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저희가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짐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는 넘어갔어.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넘어갔다.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가 그렇게 넘어졌는데 그 넘어지는 부스러기가 이방인에게 엄청난 복을 준 거예요. 복을.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됐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하려. 이렇게 넘어지고 하나님 불순종해서 해도 그 모든 결과로 하나님께서 원했던 부요함이 이방인에게 부요함이 되고 이방인에게 충만함이 되고 했는데 하물며 저희가 충만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그 죄를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 큰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날이 있다. 이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 유대인들이 이 세계의 각 분야에서 제일 모든 걸 제패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 다 제패하고 있어요. 경제도 유대인들이 다 제패하고 있죠. 문화, 예술, 문학, 과학, 의학, 뭐 각 분야에서 최고가 누구냐 그러면 다 유대인이야. 다 유대인이 최고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버드생이라고 하는 내가 그 소설을 읽었는데, 그 하버드 다니는 학생들이, 야, 너 하버드 너 반에서 몇 등이냐? 이러면은, 내가 자랑스럽게 2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2등, 3등은 1, 2, 3등은 유대인 제껴놓고 그 다음에 내가 2등이다, 3등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등은 아예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그건 유대인 학생들 거야. 그 유대인 1, 2, 3등은 제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등, 3등 뭐 하는 거는 이제 미국 학생들 뭐 어디, 영국 학생들 뭐 어디, 이런 학생들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나 3등이다 그러면은 벌써 한 6등 정도 되는 거지. 이처럼 유대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재패를 하고 이 유대인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여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날, 이 세상에 인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넘어진 건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다. 다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위에 지도자들부터 밑에 백성들까지 다 예수님 죽이라고 예수님 거절했던 그 유대인들이, 온 유대인들이 제일 위에서, 정치하는 위에서나 뭐 밑에까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회복되는 그런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하마스 전쟁, 또 헤즈볼라 뭐 전쟁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지켜나가실 것인가. 참 우리는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차려서 보고 있는 것이죠. (1967년이었는가요? 68년, 67년이었나요? 6.1 전쟁.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 끝난 줄 알았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끝난 줄. 이집트와의 전쟁, 시리아, 아랍연합군, 뭐 공화국, 몇백만의, 몇백만도 안 됐죠. 그 이스라엘 나라와 수십억의 아랍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6일 만에 깨끗하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가지고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고통과 꺾임을 받은 그 이스라엘, 너희도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이방인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참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참 우리 얼마나 우리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우리가 여기 사니까 별로 그걸 몸으로 잘 못 느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 구원의 날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그 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산 결과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통과 비참한 그런 삶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말은요, 저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이 영광과 축복과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런 우리들 이방인들,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